찬송가 33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337장을 부르십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불쌍히 여겨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거 옛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앞에 감사하며 그 앞에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시고 회개할 거 회개하시고 감사를 감사하시고 찬양할 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수혜와 어려움으로 고통당한 자들을 위해서 또 대통령과 공무원들과 국회의원들과 법관들을 위해서 또 여러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우리나라 교회가 바로 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복된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선교지와 또 북한 땅 위에 함께 동역하는 자들과 또 그곳에서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윤리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모든 직분자들이 충성스럽게 죄를 잘 감당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참이증은 자를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약한 자를 위해서 부족한 자를 위해서 또 의고에 있거나 군에 있거나 타에 있거나 또 일터에 있거나 여러 같은 자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지금 오신 아버지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옵소서 시간을 허락하셔서 주를 받들어 감사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주의 능력 하시옵시며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옵시며 진리의 성령으로 주를 하셔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하시옵시며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의 바랍니다. 건지시고 지금도 성령 은혜로 인도하셔서 주 앞에 예배하는 주시옵소서. 지켜주옵소서. 하나님께 하시되 땅 속에서 등하고 어렵나 약한 가운데서 주여 도우시고 주시옵소서. 주여 건져주시고 평화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은총 내려주시고 아버지 시험 바라고 올라오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은총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 찬양 시험 바라고 나오는 것은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북한의 백성들에게 북한의 친구들에게 북한의 교회들 성도들이 함께 하셔서 세상 주께 돌아오게 주의 은혜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세우시고 역사해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성도지와 성도사님들과 한국 동역자들과 또한 가족들과 함께 하셔서 주의 나라가 주의 뜻을 이루게 주시고 원하신 주의 영광이 함께 하셔서 또한 주의 나라가 주의 뜻을 정말 밝히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신령한 교회로서 말씀을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의 주의 복을 위해서 강하게 이리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주옵소서. 아들의 충성설주를 잘 감당하는 우리 권사님들, 지사님들, 장로님들 수만자 되어서 아버지여 주의 나라가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부터 잘 함께 하시는 원하옵나이다. 시험 원하옵는 아버지 하나님 참주의 은혜를 기억하여 주셨되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주관자들 하나님 빛 가운데 성하신 주의 뜻 가운데 행하여서 주의 뜻을 주옵소서. 일터에서 가운데서 함께 하시옵시며 은혜로 선함으로 함께 역사하셔서 주옵소서. 주의 은총으로 주여 도우시고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바랍니다.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 노래를 불러서 수요 기도로 주 앞에 드려집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시옵시며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옵시며 또 주의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냥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말씀을 듣고 은혜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시험을 받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했는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시험이 없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은 똑같은 시험이 아니라 다른 두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만든 시험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있습니다. 바로 많은 분들은 시험을 받았다고 했을 때 그걸 구분하지 않아요. 내가 만든 시험인지 하나님이 주신 시험인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시험을 주셔서 고통당했던 욥처럼 자기가 욥인 것처럼 시험을 받았다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의 눈으로 봐도 하나님이 보시기 전에 목사의 눈으로 봐도 그냥 자기들이 만든 시험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100가지 시험이 있다면 99가지는 자신이 만든 시험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 오는 시험도 있고요.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오는 시험도 있고요. 같은 말이지만 자신의 욕심에서 오는 시험도 있습니다. 그런 시험은 좀 이제 다르긴 하죠. 보통 유혹이라고 하죠. 바로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지 않고 사탄에게 자신을 내어주어서 생기는 시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일어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서. 그런 욕심이 결국에는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게 되었고 또 땅은 가시덤불을 내고 사람은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죄악으로, 자신의 실수로, 자신의 욕심으로, 자신의 욕망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때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보면 알지만 어떻겠습니까? 숨었죠? 남한테 핑계를 냈어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뱀 때문이다. 남자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아니 여자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핑계만 대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내가 욕심부려서 어떤 시험을 당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돌아서서 행하면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실수했지만 그 실수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도 그런 유혹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받았습니다. 이제 흉년이 들어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뭐에 빠졌습니까? 유혹에 빠졌습니다. 거짓말하고 싶은 유혹. 그래서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왜요? 자기가 죽을까 봐서. 자기 아내 때문에 그 바로왕이 아내를 빼앗아가려고 자기를 죽일까 봐서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크게 있었죠. 사라가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라고 했을 때도 만약에 아브라함이 과감하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라고 거절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 또 그렇게 하고 싶은 유혹이 와서 그 가정이 평지풍파가 일어났고, 그래서 그 집안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했던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고, 또 이삭을 통해서 바로 사라가 낳은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줄 거라고 하는 약속을 믿지 못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으니까 쉽게 욕망에 따라서 그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그랬습니까? 우리 알다시피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결정하고 유혹에 빠져서 결정하고 남의 말을 듣고 결정하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낭패를 겪으며 더 큰 문제로 발전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시험은 내가 만드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두려움 때문에, 나의 믿음 없는 것으로 인해서 시험이 있게 되는 거고, 나의 염려 때문에 시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시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시험을 당할 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우리가 이제 본문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창세기에 보면 어때요? 이삭을 낳고 이삭이 잘 자라고 있었고, 어찌 보면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한 그런 일이 착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별 문제가 없었고 순조로울 때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제는 딴 데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갑자기 길이 막힙니다.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산이 가로막히고 강이 가로막힙니다. 바로 실수한 일도 없고 잘못한 일도 없고 두려운 일도 없고 염려한 일도 없는데 갑자기 시험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보더라도 이제 모세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수백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갔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가 안 생겨야 되지 않습니까? 무슨 문제가 벌어졌습니까?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홍해가 가로막고 정도가 아니라 또 뒤에서 누가 와요? 바로가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모세가 순종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순종해서 거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앞길도 막고 뒷길도 막을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의 답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죠. 바로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시험을 잘 보는 방법은 뭡니까? 선생님이 가르쳐준 거 잘 복습하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보라고 하는 데를 잘 보면은 잘 맞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뒤로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시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답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행하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애국 군대를 멸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애국 군대를 멸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만들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경우에도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이 30에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가서 세례요한에 가서 세례를 받고 아주 자기 자신을 낮춰서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거죠.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수님을 가르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탄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독을 떡으로 만들라고 하였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라고 했고 사탄에게 절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당하신 시험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겪은 시험과 다른 영적인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배고픔을 위하여 기적을 베푸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사람들 앞에서 유명해지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은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콤하고 풍성하고 큰 것이지만 그것은 시험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배부르면 좋고 높은 데 올라가면 더 좋고 또 모든 사람들이 내 손아귀 아래에 있으면 더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나 모세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으로 행하여 그들은 그 시험을 통과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에도 그런 시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 있었던 시험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주신 후에 그 아들이 한 17살 정도 됐다고 그래요. 17살이면 이제 거의 장년이 된 건장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100세의 약속을 통해서 주신 아들입니다. 그러니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줄 거라고 했을 때 그 아들을 볼 때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그 아들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자, 아들이 몇 명입니까? 100명이라 한들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또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들을 주겠다고 하는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바치라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번제라고 하는 거 어떻게 번제 드리는 줄 아세요? 먼저 목을 따야죠. 목을 따고 각을 뜹니다. 살을 다 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요구입니다. 사람으로서는 그것도 자신의 아들을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저없이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드리려고 데려갔고 나중에 다 하려고 했어요. 그는 그 길을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책임질 거니까. 하나님께 답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면 반드시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행동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룰 거라고 알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 자신이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룰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3일길이나 갔었고, 그것도 장작을 가지고 태워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도 약속을 통해 주셨고, 약속을 통해 주신 아들을 또 번제로 바치라고 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사라진다 해도 번제로 죽는다 해도 약속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을 믿으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번제 드리는 것을 주저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죽은 자 같은 자신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주셨다고 한다면,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줄 거라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죽은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셨으니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다 해도, 그 이삭이 죽는다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사실 것을 생각한지라 라고 말했던 거죠. 비옥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바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이미 번제로 드린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받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아니,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는데 무엇을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까? 드리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니까 그 이삭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했으니 주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끔찍한 상황이지만,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산이었지만 믿음으로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무엇이 필요해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바로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약속하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하신 그런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안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왔다면 무슨 일이 있다 해도, 무슨 일을 요구한다 해도 하나님 믿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행동해도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드리라고 해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함으로 내가 무슨 일을 당한다 해도, 내가 무슨 손해를 당한다 해도 우리는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을 주셨고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옛날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이삭이 죽어도 살아나올 거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여러분의 삶에도 계시지만 믿는 자에게 응답하시며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며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 복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진정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지혜를 믿으며 내 생각을 믿으며 내 능력을 믿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근심하고 있지 않는지를 살피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3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앉을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라. 그 면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수정 같은 길에서 면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그 면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천사 내려 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